또 주님의 교회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또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TV를 보다가 울지마 톤즈라고 하는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좀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한 번씩 보셨을 것 같아요. 이 성탄절 어근이 되면 꼭 한 번씩 이렇게 방영을 하게 되는 그런 프로입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냐? 이태석이라고 하는 그 신부님의 이야기. 근데 이태석 신부님이 어떤 일을 했느냐? 이분이 의사입니다, 의사가였는데, 여러분, 의사가 되면 우리나라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 환경이 다 갖추어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분이 의사가 돼서, 또 신부가 돼서 남수단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남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곳이냐. 제가 그 프로를 보니까 보통 이 낮 기온이요, 45도까지 올라가는. 그러니까 우리는 35도만 넘어가도 막 덥다고 막 이렇게 아우성인데 그 남수단의 평균 그냥 온도, 낮 온도가 45도 정도 되는 엄청난 더위가 있는 곳이에요. 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한 번도 의료의 혜택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다 영양실조에 걸렸어요. 폐렴에 빠지고 또 결핵에 말라리아에 빠져서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 신부님이 거기서 진료소를, 의사이니까 진료소를 세운 거예요. 이 진료를 세우니까 하루에 사람들이 막 200명, 300명씩 막 이렇게 몰려들기를 시작했습니다. 또 위급 환자가 생기니까 이게 자다가도 급한 일이 생기면 막 뛰쳐나가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게 됐죠. 그리고 이분이 병만 치료한 게 아니고 거기다 학교도 세웠습니다. 학교를 세워가지고 특별히 이 수학과 음악을 잘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이 병치료도 받게 되고 공부도 하게 되고 음악적으로도 하다 보니까 뭔가 마음이 건강해지는 그런 일들이 그 신부님을 통해서 그 지역이 변화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부님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느냐, 그렇게 쭉 갔으면 좋겠는데 이분이요 2010년에 48살, 정말 한창 때잖아요. 48살에 암이 걸립니다. 아니, 치료를 하러 갔는데 그곳에서 암에 걸려서 우리나라로 돌아오게 되는. 그래서 그분이 끝내는 그 암을 이겨내지 못하고 죽음을 당하는. 제가 이 다큐를 보니까 너무 마음이 이렇게 아프기도 하고 또 애잔하기도 하고, 그분의 죽음이 참 값지기도 하지만 너무 젊은 나이에 이렇게 죽음을 당한 것이 좀 안쓰럽기도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다큐멘터리가 거기서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더라. 그 다큐의 끝이, 거기가 끝이 아니고요. 이 신부님이 그곳에 갔을 때 그 못 먹고 그렇게 알지 못하는 그 애들을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 애들이 어떻게 했느냐. 공부를 해서 이들이 의사가 된 거예요. 다시 남수단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태석 신부님이 했던 그 일들을 똑같이 이들이 흩어져서 남수단의 곳곳으로 다 들어가서 신부님이 했던 그 모든 일들을 똑같이, 그러니까 여러 명의 신부님이 되는 그 다큐가 마무리가 되는 것을 그렇게 봤습니다. 비록 이 종교는 다르지만, 한 사람의 인생이 또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 지역을 변화시키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 깨달음을 제가 그 다큐를 보면서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의 말씀도요, 비유의 말씀입니다. 어떤 비유의 말씀이느냐? 등불 비유에 대한 말씀이에요.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21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들으시면서 이 말뜻이 도대체 뭔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등불을 켜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을 켠다는 거. 여러분, 불을 왜 켭니까? 어두움을 이렇게 몰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등불을 켜는 거예요. 특별히 등불을 켜서 어디에 두어요, 여러분? 높은 곳에, 잘 보이는 곳에, 어두움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곳에, 그런 곳에 등불을 둔다라는 거예요. 등불을 켜놓고 평상 아래나 말 아래.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죠. 등불을 켜놓고 이것을 책상 아래나 침대 밑에 이렇게 두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이 등불을 높은 곳에 올려놔야 이 어두움이 사라지는 역할을 이 등불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이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누가 말하지 않아도 이것은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왜,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왜 예수님이 하셨냐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등불의 비유는요, 예수님께서 이전에 이야기하셨던 씨 뿌리는 땅의 비유 다음에 나오는 이 위치적인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씨 뿌리는 땅의 비유를 들으면서 그것에 상징하는 것이 있었어요. 씨가 있었습니다. 씨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땅은 뭐였어요? 우리의 마음밭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상징하는 것이 있는데 반드시 가리키는 대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여러분 이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분을 대상으로 정확히 알려주는 분이에요. 그분이 어두움을 밀어내기 위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이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수차례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요한복음 말씀을 보니까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을 보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9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빛이라는 거예요. 내가 빛으로 왔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빛이 하는 역할이 있었잖아요. 어두움을 밀어내는 것이 빛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춰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비춰주겠다는 거예요. 뭘 보이지 않던 길. 보이지 않던 길을 내가 비추어 줄게. 그리고 내가 먼저 그 길을 갈게. 그러니 너희는 이 길을 따라오면 돼. 라고 그 길을 비춰주는 겁니다. 나는 뭐라는 거예요? 또 세상에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세상.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어때요? 세상이 기가 막힙니다. 뭐가 진리고 가짜인지를 알 수 없는 혼동이 만연한 세상이에요. 가짜가 진짜 같고 진짜가 가짜 같은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내가 말해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누가요?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세상에는요. 다 유한합니다. 다 죽고 다 썩어져요. 그런데 영원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 변치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영원하다. 길과 진리와 이 영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누가 알려주셨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보여주러 드러내려 길을 보여주고 진리를 드러내고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 왔다. 어떻게 해요? 빛으로 등불로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자세히 보게 되면 이 말씀은요. 누가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비유에 대한 말씀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빛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나만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지 않고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또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5장 14절에 1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이 마가복음의 말씀에 똑같은 말씀이 지금 마태복음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빛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등경 위에 둔다는 겁니다. 잘 보이는 곳에 빛으로 드러나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16절의 말씀을 보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빛이라는 거예요.
나도 빛으로 왔지만 내가 너희를 빛이라고 이야기할 테니까 너희의 빛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나오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께 완전히 불과 유황으로 이 징계를 받는 그런 소돔과 고모라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는 왜 징계를 받는 거예요? 물론 죄악이 많았죠. 악인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정작 더 중요한 것, 그 소돔과 고모라의 말씀하고 하는 그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거기에 의인 10명이 없는 거예요. 의인 10명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순종해서 따르는 자 10명이 보이지를 않았던 거예요. 이스라엘에요.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봤어요.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전이 있는 곳인데 이게 어떻게 망할 수 있느냐? 근데 그곳에 하나님의 공의가 없으니 그것도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이 무너져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을 하셨어요. 왜 선택했느냐예요? 왜 선택했느냐?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같은 민족을 택하셨느냐? 그 당시에 이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 굉장히 부강하고 문화적으로 뛰어난 나라, 아니 그런 나라들을 선택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더 거기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 더 잘 드러낼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같은 작고 초라하고 그렇게 힘이 없어버리는 전쟁만 나는 전쟁에 패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느냐? 근데 여러분 그 이유도요 말씀이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에 보니까 끝 마무리 여러분 줄쳐있는 것을 보시죠.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선택하신 이유는 내가 너희를 뭐 하는 거예요? 빛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통해서 이방 나라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작고 초라했던 그 이스라엘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 민족 이스라엘을 통해서 만천하에게 빛으로 드러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임하시니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이 임하시니까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숨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좀 보시면 이 애굽에 출애굽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10가지의 재앙,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를 가르는 그 놀라움, 이 일을 들었던 모든 이방 나라들이 다 들어와 떱니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게 되고 또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에 어떻게 갔냐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뭐예요? 뺑뺑이 돌아왔습니다. 뺑뺑이 돌면서 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만 하고 하지 말라고 한 거 그것만 했어요. 아무런 전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들어가는 족속을 다 밀어내고 싸울 때마다 이기는 승리를 그들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그 전쟁을 승리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싸움은 그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여러분 그 순종은 뭐예요? 그들이 순종했던 그 순종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인내해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승리게 하게 하여 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랬냐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모든 이방 민족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밤에 되면 달을 보잖아요. 달이 빛을 비춥니다. 밤만 되면 여러분 빛을 보잖아요. 그런데 이 달은요 스스로 발광할 수 있는 물체가 아니에요. 반드시 그 태양이라고 하는 그 발광체의 빛을 받아서만 빛을 비출 수 있는 게 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보름달이 뜰 때도 어떻게 하는 거냐? 혼자 그 밝은 달을 만들어낼 수가 없고 반드시 태양의 빛을 비추어서 보름달이라고 하는 그 발광을 비추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런 빛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냥 캄캄한, 우리가 여러분 가로등이 켜 있어서 그렇지만 가로등이 꺼져서 달빛도 없다. 전혀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한때 한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그 교장 선생님이 이 고등학교 학생들이 직업을 갖는 10가지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것이 굉장히 한때 이슈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이런 직업을 갖게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 10가지 방법을 만든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또 청년들이 한번 들어보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거창고등학교라고 하는 그곳에 10가지 직업을 갖는 방법에 대해서 교장 선생님이 적어서 그들에게 알려줬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택하라. 세 번째, 승진의 기회가 전혀 없는 것을 택하라. 네 번째, 모든 조건이 갖추은 것은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 번째, 앞다투어 모여드는 곳에는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는 것. 6번, 장래성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는 곳으로 가라. 7번, 사회적 존경을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8번,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9번,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이 없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10번째, 왕강이 아니라 단두대가 있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런 곳으로 가고 싶으시겠어요? 이런 곳 다 사람들이 꺼려하고 이곳만은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고 다 외면하고 꺼리는 그런 곳인데 이곳으로 가라고 했던 그 이유가 뭘까? 사실 저는요 이 거창고의 이 10가지의 방법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을 다시 봤거든요. 근데 이 10가지의 방법 중에 제가 발견한 정신이 있어요. 그 정신이 뭐예요? 등불 정신입니다. 등불 정신. 내가 황무지와 같은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어두운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사회와 존경이 없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빛을 비추어 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너희의 빛을 비추어 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 그 빛을 비추어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인내함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빛을 그 세상에 비추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은요 어두움이 가득한 곳입니다. 오셔서 어떻게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사셨습니다. 끝까지 인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다 보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세상에 왔을 때 예수님을 아무도 알아봐 주질 않았거든요. 그 예수님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왕으로 모신 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예수님은요, 왕관으로 가지 않고 단두대로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빛이 났어요. 왜? 그 빛을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꾸 복음의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22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쉬운 성경으로 표준 세번역으로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숨겨둔 것이 드러난다. 감추어둔 것은 반드시 나타나게 마련이다.
다시 한번 여러분, 숨겨둔 것은 반드시 드러난다. 감추어둔 것은 반드시 나타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한 번도 자신이 뭐 어떠한 존재다라고 드러내시지를 않았는데, 자꾸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으로 가셨는데, 사람들을 피해 가셨는데, 가시는 곳마다 자꾸 사람들이 더 모여드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자꾸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결국이요, 예수님께서 드러났어요. 자신을 숨기려고 했지만 결국 예수님은 다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만천하에 드러났는데 어떻게 드러났느냐?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와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빛으로 드러나 만천하에게 그분이 어떠한 인물이신가를 드러내시는 거죠. 제가 여러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찬양이 있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 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의 영광이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2절 3절 같이 찬양합니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리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뼈가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빛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빛이라는 거예요. 내가 빛인데 너희는 어떡하라는 거예요? 나의 빛의 비추임을 받아서 너희는 세상에 그 빛을 비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오신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의 비추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비추임을 받고 이 땅에 나가서 빛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여러분 초등학교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숙제를 하나 내줬다 그래요. 5,000원씩 다 줬습니다. 그리고 이 5,000원을 가지고 너희들이 생각을 잘해서 교실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것을 5,000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사가지고 와라. 시장에 가서 사가지고 와라. 이런 숙제를 내준 거예요. 애들이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첫 번째 아이가 왔습니다. 어떤 것을 사왔느냐? 손뭉치를 사온 거예요. 최대한 느려가지고 이 5,000원짜리로 이 교실을 좀 채워보겠다. 두 번째는 어떤 걸 가져와요? 두 번째 이 아이는 숯을 사왔어요. 숯. 그래서 선생님이 궁금해가지고 아니 웬 숯을 사가지고 왔니? 물어보니까 이 숯을 불로 태우면 연기가 나잖아요. 연기로 우리 이 교실을 가득 채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어린애다운 발상입니다. 마지막 친구가 왔어요. 이 친구는 뭘 사왔느냐? 초를 사왔어요. 초로 우리가 따뜻해질 수 있는 온기를 느낄 수 있게끔. 이 교실을 어두워져 가는데 환히 바뀔 수 있는 것은 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 초를 하나만 사온 것이 아니고 내 친구들까지 초를 다 가지고 왔어요. 다 그 초를 뭐 한 거예요? 다 킨. 교실 안이 다 따뜻해지는, 그리고 환하게 비추임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제가 여러분 이 글을 좀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빛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빛이에요. 근데 이 빛이 우리가 모이니까 이 교회 안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어떻게? 따뜻하게. 주님의 비추임을 받아서 그 빛을 다른 사람에 비치고 교회에 비치고 성도들에게 비치고 다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이 따뜻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주 두려움이 없고 어둠이 없어지는 교회. 그 이 빛이 여러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그리고 이 교회 밖으로 막 삐져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으로, 직장으로 이 빛이 막 삐져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말씀만 더 오늘 살펴보려고 해요. 24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서 여러분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서 이 삼가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조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너희는 조심하라는 뜻. 똑같은 말씀을요, 누가복음에서도 말씀을 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8장 18절의 말씀을 보니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들 너희들이 잘 다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깨닫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셨을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잖아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어도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알아듣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이게 뭔 얘기인지를 도대체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니 여전히 그들은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제자들은요 자꾸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듣는 거예요. 듣면 들을수록 더 많은 것을 깨닫게 해서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오늘 여러분 말씀은요 너희가 빛으로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빛으로 살 것인가를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너희는 더욱더 그 빛이 찬란하게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듣고 그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면 너희는 세상에서 더 찬란한 빛을 세상에서 비출 것이다. 그러나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그 들은 것마저 빼앗기게 될 것이다. 오늘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갈 길을 잘 모르겠잖아요. 근데 그 길을 밝혀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길을 먼저 가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나를 갈 테니까 따라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무엇이 진리인지를 모르겠어요. 너무나 더럽고 너무나 오염된 너무나 추악한 도덕과 윤리가 판을 치는 이 세상 가운데 너희는 어떻게 살 것이냐? 진리를 만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세상은 끝이 있지만 영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영혼을 나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 너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라?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의 빛을 받아 빛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게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의 빛을 받을 수 있는 사모함. 그리고 그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세상에 비출 수 있는 그런 사모함.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 이 말씀을 인내함으로 지켜 이 말씀을 세상에다 빛으로 드러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빛으로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죄와 오염으로 가득 채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빛을 걸어나 그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들을 길을 주옵소서. 듣고 나가는 순간 잊어버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부여잡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순종할 때 예수님께 빛을 받아 그 빛을 세상에 비출 수 있는 그런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로 뿌리를 내리게 해주시고 순종으로 빛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영혼의 빛을 하나님 다시금 어두워져 가고 있다면 다스릴 빛을 비추어 주셔서 다시 빛을 낼 수 있는 그런 인생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세상이 어두워져 가는데 그것에 빠지지 않고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을 따라 빛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을 좀 꼭 붙들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